지난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영적 가족의 또 교우들을 불러가셨어요. 5일 간격으로 불러가셨으니 4월 5일, 4월 11일, 4월 15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 임세영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의 남편 되시죠. 그런가 하면 유은주 집사님, 지난달에 새로 등록하셨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이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최금희 권사님, 남편 되신 김태암 성도님,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평생 우리 권사님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 소천하시기 전 얼마 전에 제가 지난달에 방문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천국에 가야 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갔었는데 참 너무나 초췌한 모습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몸에 근육이 없으니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와 같은 분이 그날 아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한편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안양 샘병원에서 또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그야말로 참 드라마틱하다 말할 수 있겠는 병상 세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돌아가실 때는 평안하게,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니 천국 하늘아버지 품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모습은, 여러분 임세영 집사님은 그 나이가 57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김수연 집사님인데 유은주 집사님의 남편은 51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김태암 성도님은 69세에 부르셨는데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병명이 있으니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곁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그렇게 천국 환송식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젊다고 해서 나의 수명이 길 것이다, 아니요. 물론 보편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건강하니까 지금도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어, 하루에 내가 최소한 2시간 운동을 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살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같은 생각을 제가 너무나 이번에 연속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 그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뜰 때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 심장에 뛰는 것을 해서 온몸으로 피가 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주어진 역할로 남편으로, 아내로, 가장으로, 어머니로, 그런가 하면 일터에서는 일꾼으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라크의 인생. 물론 하라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극적으로 죽을 날만 고대하면서 사는, 아니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젊음을, 내가 나이를 자랑할 수 없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번 장례 인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니, 여러분 가장 주의 깊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현장이 어디냐? 장례식장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아빠를 먼저 보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먼저는 위로하시겠죠. 그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그렇구나, 인생은 이렇게 떠나가는 거구나.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도, 그러나 떠날 때는 더 이상 그 육성 들어볼 수 없어요. 그러할 수도 없어요. 이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생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죽음의 문을 넘어서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복락이요 하나님 품 안에 안식이 있음을 그 자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지게 되니,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니, 여러분 딴 게 옥토밭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좋은 마음밭,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현장이 바로 이처럼 장례식장이구나 하는 것을 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그런가 하면 천국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런가 하면은 불치병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너무나 기구한 자들을 바라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일어설 수 없는 자, 또한 듣지 못하는 자,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병을 치유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가 하면은 귀신 들린 자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할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했어요.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인데요. 자,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장 4절에 보니 각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룰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바뀌어요. 어떤 모습인가?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으니, 여러 사람들이 큰 무리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블레스핌이라고 그랬어요. 신적 모독의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비난하려 하고 말씀을 그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는 진리로 전하나 깨달아 앓을 수 없도록 비밀스럽게 가르치신다,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자들에게는 일부러 감추신다, 그런 의도가 이 비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행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의문점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보기는 보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듣기는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였으나 저들은 거꾸로 신적 모독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그럴 만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했던 것이죠. 또한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군중들이 더 이상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을 접어두고 방향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행함은 사랑이 넘치며,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병고침, 이와 같은 모습은 긍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권세와 능력이, 사랑이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저들과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우리들로부터 귀를 막게 하고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없잖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소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러다가 밥줄 다 끊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꾼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범법자로, 죄인으로 만들어 고발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와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들 먹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슨 바치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길가에 있는 땅에 뿌려진 말씀밖에 되지 아니한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 것이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왜 그런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정확하게 그 개와 돼지는 누구를 표현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반대편이었어. 이미 그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그 마음을 빼앗긴 존재니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존재에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 자,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면 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적하려 하죠. 죄인으로 만들어 산헤드린 공에 고발을 할 것이요, 로마 법정에 세워 십자가형으로 처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할 때 저들이 더 마음이 급박해져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 불쌍하고 힘든 자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고 병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잡혀 들어가시게 되면 그와 같은 사명 다 이루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게 되면 아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처럼 비밀스러운 비유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 마음밭,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밭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밭은 어디였는가? 길가였어요. 밭이라고 말할 수 없죠.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길가. 그러므로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냉큼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길가처럼 마르고 딱딱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이 씨앗을 뿌리는 방법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밭을 먼저 기경 갈근 다음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뿌린 다음에 갈았어요. 그러니까 거꾸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뿌릴 때에 길가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곳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굳은 땅과 같아서 말씀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뿌리기도 내리기 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냉큼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말씀을 뿌릴 때 방해자가 있다 그랬어요. 정확히 그 방해자가 누구인가?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은 사탄 마귀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하고 그것을 없애버린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역사를 해요. 두 가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일종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메마른 마음, 들으려고 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와서 그래, 너는 내 편이야.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냉큼 먹어버리는 역할을 바로 이 마귀가 한다. 2019년도였죠.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신천지가 그 세력이 완전히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뭘 발표했는가? 이제는 숨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놓고 드러내놓고 그리고 전도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금천구청 앞에 부스를 마련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전도할 자리가 또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쪽에는 경찰서 짓느냐고 우리 자리 뺏기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옆에 가서 했더니 그들이 여기 와서 하지 말라고 또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뿔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하여튼 한참 뭐 논쟁이면 논쟁이고 고상한 말로 디스커션이라고 뭐 대화면 대화인데, 여하튼 그들이 믿는 바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도 많이 했고. 여러분, 그렇게 제가 저들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아예 정형화되어 있으니 얼마나 딱딱한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죠. 그때 저희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쪽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있지 않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데 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3명 4명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히시덕거리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찬송에 집중하지 않으니 제가 영적으로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그래도 제 마음에 그래, 말씀을 들어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들이 들을까요? 전혀 딴청 피고 있어요. 굳어진 마음, 그리고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말씀이 뿌려질 때 같이 역사해요. 말씀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먹어버리는 역사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나타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또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신천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후닥닥 도망치는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십자가를 바라고 기도를 하시든지, 여하튼 오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이여 성령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밭이 되어 선포되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사탄이 다가오지도 말고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해 결실,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마음밭은 어떤 밭이라고 그랬어요? 바위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자갈, 바위. 예수님이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이냐? 자신이 편한 대로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마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설교할 때 제일 인기 없는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헌금하라예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설교만 나오면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다. 왜?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말씀을 편애하거나 편식하거나 내 프리컨셉션이라고 그러죠. 선지식을 가지고 이미 바탕에 깔려있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 받으세요, 병취함 받으세요, 형통함 얻으세요, 강건하세요, 여하튼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전하는 자도 기뻐요. 그런데 매일 그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증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편식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아주 답을 정확히 하지. 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지난 역사를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얼마나 교회가 성장을 했는지 에반젤리즘의 익스플로전이라는 말을 써요. 전도 폭발이다. 성장이 아니라 폭발을 해서 그러므로 온 세계에 한국을 집중하게 되고, 나는 찾았네부터 엑스폴로 저 여의도 광장에서 대단했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경우 어떠한 메시지가 주로 선포되었는가? 회개하라, 그와 같은 내용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취직이 잘 되고 취업의 문 그런가 하면 승진이 되고 군에 간 사람도 승진되고 직장에서 승진되고 이와 같은 기복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GNP가 올라가고 개인당 소득이 올라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리엔티드라는 말, 그렇게 마음에 이 갖추어진, 이 형성이 되어진, 정형화되어진 그 모습은 뭐냐? 그저 기복적인 메시지 익숙하고 그것은 바라지만은 그러나 편식을 한다고 했으니 정작 헌신해야 될 상황 가운데, 그런가 하면 환란이 닥쳐올 때 오늘 이 시대에 경제가 그렇게 과거처럼 성장되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환란의 때에 더욱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바짝 주 앞에 가까이 나가가야 되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선입견, 다시 말하면 이 기복 신앙적인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마음이 정형이 된 마음에는 싫은 거예요. 왜 이래? 이게 신앙생활이야? 무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도 허락하시니 이와 같은 연단 뒤에 정금 같은 모습으로 세우셔서 주의 정병으로 세우시는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이제는 그와 같은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가게 되니 이제는 나 한 사람 나 잘 되고 나 한 사람 추수이기 바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내밀어 어려운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내가 경험을 했어요. 저처럼 영적 실력자가 되어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너무 쉽게 떠나는 거예요. 오늘은 안 그런가요?
코로나 이후 시대 이미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어나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는 이 총병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처럼 연단도 허락하시는, 이럴 때 여지없이 믿음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해. 자, 그럼 돌 같은 마음으로 비유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겠죠. 바위와 같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좋은 밭, 이 선한 밭, 그러므로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시떨기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떨기 마음밭. 자, 이와 같은 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눈 파는 성도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눈 파는 성도들. 한눈 파는 성도들. 말씀이 뿌려져요. 자라나요. 줄기도 자라나고 이파리도 자라나고.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 모습이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서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아직 그와 같은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이 영양분,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를 못해서 자라는 모습이 배배 꼬여가지고 자라기는 자라나는데, 세월이, 어떤 분은 난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는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되셨대.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상록수처럼 어쩌다가 얼굴 보였다가 어쩌다가 안 보였다가 봉사의 자리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저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풍성한 삶이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실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에 한눈을 팔아요? 세상의 향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생의 염려도 있고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그러니 더 깊은 곳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영적인 안목이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나 없나 구분하기도 힘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요. 아유, 교회 다녔었어? 아유, 집사였어? 뭐 이렇게. 그들이 오히려 더 놀래.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어렸을 때 이렇게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저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밥도 많이 먹었는데 밥과 밥 사이 품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들판으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먹을 것은 죄다 찾아서 먹고 다녔는데, 그래서 건강한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마을에서 저쪽 산 뒤쪽으로 가면 동네 이름이 살막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살막돌. 이름도 참 삭막한 것 같은데, 그 돌이 많아서 나무들이 많이 안 자라는데 거기를 가끔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배나무가 있어요. 야생 배나무.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돌배라고 불렀어요. 돌배. 얼마나 껍질이 딱딱한지 씹어서 뱉어내야 돼. 단물만 빼먹고. 돌배라고 그랬어요. 돌배. 근데 나중에 시장에서 상품성 있는 또 저희 집에 과순 시작돼서 열리는 배를 보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살막돌에 갈 일이 없었어요. 돌배를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돌배와 같은 모습으로 열매 맺으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복숭아는 복숭아인데 앞에 개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개복숭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개가 붙으면 가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조그마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겉에 붙는 거 있잖아요. 왜 따가운 거. 그건 또 왜 그렇게 많이 붙었는지. 여하튼 그 개복숭아를 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 개복숭아가 나중에 과산하면서 정말 이 황도 백도 그것을 보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차이가 얼마나 큰지 개복숭아는 다시 안 먹는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돌배 정도, 개복숭아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것이 행복을 줄 것처럼, 기쁨을 줄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처럼 생각하여, 그러니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다리는 세상,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 없는 자의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이 모습의 이 영적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밭에 이 엉겅퀴가 있는, 가시떨기가 있는 그곳에 심겨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좋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를.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돈에가 이만저만 막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목사도 목사 같은 목사가 있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있다. 장로 같은 장로가 있고 장로 같지 않은 장로가 있고, 집사도 집사 같지 않은 집사가 있고 집사 같은 집사도 있고, 권사도 권사 같은 권사가 있고 권사 같지 않은 권사도 있고, 선교사도 선교사 같은 선교사가 있고 선교사 같지 않은 선교사가 있고. 여러분, 제가 너무 냉정하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은, 우리 산돌의 장로님들은 정말 장로님 같은 장로님, 권사님 같은 권사님, 집사님 같은 집사님, 목사 같은 목사, 교역자 같은 교역자, 선교사 같은 선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장례식장에 함께 참여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유족 되시는 분들이 전부 은혜를 입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제 마음도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시간마다 또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며 참여하시니 정말 장례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듣기는 안 좋지만 천국 환송식이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정말 교회는 따뜻한 곳이구나, 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이와 같은 우리 산돌중앙교회, 우리 중직자,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그러므로 그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 마음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 곡식이 뿌려지게 되면 몇 배 정도 수확이 있을 것 같습니까? 70배 정도 수확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잘 거두는 거예요. 70배 정도.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두는데, 100배라고 하는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는 자의 옥토밭을 가진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모습은 보통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이처럼 결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결실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결실이 무엇인가? 여러분, 결실은 오늘 초두에 보니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결실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니 그 인생이 복되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물질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니 전도할 때 영혼이 돌아오고,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 말씀으로 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 같은 풍성한 역사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을 사모하여 옥토밭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은 어떠한 심령이냐? 주를 의지하는 심령이에요. 겸손한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가 하면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교회가 집하고 뭐가 달라요? 아이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 내 집에서 기도해도 돼. 와,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돼. 뭐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말씀, 찬송, 기도가 풍성해.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풍성해.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뜨거운 찬송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는데, 여러분, 사단이 악기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 다윗이 7편 수금을 키며 찬송을 할 때 악기가 물러갔다 그랬어요. 찬송하는 마음에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고,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니, 성령이 마땅히 빌바를 돕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성령이 기도할 때 함께 계시니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니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걷어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매주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열매의 결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